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종들이 주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신방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야 집을 열어줘야 신방이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군데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방이 두 개인데요. 한 방에다가 책상을 놓으시고 그 책상 위에다가 큐티집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 책에다가 이것저것 기록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감동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못 가니까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서 큐티에다가 기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분이 그 정도 말을 하실 정도라면 안 나오는 분, 우리 또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충격을 더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독대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구나. 여러분, 함께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저 TV를 보는데 드라마나 보는데 본인은 드라마 안 본다는 거죠. 요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이 원만치가 않아요.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이 이 시기에 더욱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도록 성장시키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아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이요, 죽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데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한 영혼을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이 되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또 연단과 모든 소망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그 잘 사용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지만 이 4장의 핵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율법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율법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간 사건 아시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어쩌자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느냐? 네. 또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계셨잖아요. 그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송사하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도 어떤 사역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어요. 네, 이제 저하고 첫 대면이고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오래 쓰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선글라스가 아무리 좋아도 뭐 눈에 뭐 이상이 있어도 살짝 좀 벗었다 쓸만도 한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선글라스를 좋아해도 밤에는 벗어야 되겠죠? 자, 유대인들은요, 밤에도 율법이라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그 믿는 자들에게 주는 법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안경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관점을 벗어나야 복음이라는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눈으로 자꾸 보니까 예수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니 이 목수 아들이 율법을 해방하러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선자들이 사실은 지금 마치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열린 마음, 정말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 관점이 뭔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관점은요, 아브라함이 썼던 그런 어떤 선글라스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볼 텐데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8절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유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100세 얻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얻었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는 청년의 아들을 죽이게 되잖아요. 제단에 올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에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원에 이르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인정하는 믿음인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냐. 바울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상식이나 과학으로 판단하는 자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직분이 어떤 직분, 아니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을 주리라. 이 불가능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부터 바꿔라. 이 관점부터 바꿔라. 이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기적 같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다.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느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백세의 후사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중국 분이 아주 새 차를 샀었어요. 이 양반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진 차라 얼마나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람 마음을 떠보려고 물었어요. 내가 좀 타보자고. 예.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른 키를 주더라고요. 타고 다니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나를 믿냐고, 어떻게 그렇게 선뜻 키를 줄 수가 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내가 알기로 선생님은 한국서 미국서 한 30년 넘게 차를 타고 다닌 걸로 아는데 내가 뭘 의심하느냐고.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네. 감명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탈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냥 택시 타면 되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랬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백세의 후사를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왜 못 낳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말씀에 대한 불신은,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남에게 불신당할 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요, 이 기적을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아의 그 훌륭한 믿음이 뭡니까?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거든요. 아니 1, 2년도 아닙니다. 1, 20년도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니까 120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지었다, 이거거든요. 아니 청청한 날입니다. 큰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노망이라고 그랬겠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바로 그날에 그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시라고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뭐든지 다 창조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 3만 2천 명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사가 너무 많다. 몇 명으로 줄여라?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승리의 확신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확신이 넘치는 300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수십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이런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믿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기초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의 이 공들이는 게 대단하세요. 사실 베드로가 이제 너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어찌하십니까? 그 갈릴리까지 가셔서 이 베드로가 생업에 다시 돌아간 복귀한 거를 불러다가 또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베드로에게 다락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 네가 사역을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열심히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응이 중요한데,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예요. 믿음의 믿음. 믿음을 드리는 거죠. 예, 믿습니다. 예, 제가 따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22절 볼까요? 자, 22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겁니다. 이거.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하나 보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믿어 너 의롭게 되리라. 되었다. 이렇게 믿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가 무슨 의인이 될 만한 존재? 이런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의 반열에 속했던 타락한 인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합니까?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혹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시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3절로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고요. 구세주를 믿게 한 것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원을 품게 하신 것은 축복의 약속을 다 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에 믿어야 되느냐? 바랄 수 없을 때, 도대체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 이거를 믿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온전한 의로움을 덧입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오늘 큐티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며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받은 자격 없고 도덕적 흠이 많지만 회개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세주를 믿게 하시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바랄 수 없는 소원들을 품고 믿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감사 감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허물 많은 저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참 감사했습니다.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어제 새벽 기도를 2번 들으셨답니다. 영상을. 예, 참 감사한 게 이 실시간 영상이 쉽지는 않지만 내보내면 실시간에 동참하는 분도 적지 않고 또 2번, 3번 반복해서 은혜를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실시간에 들어와신 여러분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추천드리기는 그래도 집에서는 책상 앞에 함께 예배하실 수가 있으니까 큐티집을 꺼내서 이 설교와 함께 그 구절구절에게 깨달음을 좀 적으시면서 함께 이렇게 하시면 내 것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저녁은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7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결코 늦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다 동참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9시 전에 마쳐지니까 주무시기에 딱 맞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우리 온라인에서 다들 금요 예배도 다 동참하시고 함께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새벽과 금요 또 주일 예배 함께 동참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바랄 수 없는 종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 속에 저희가 아무것도 드릴 거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겠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이 아침에도 주를 의뢰하게 하시옵소서.